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겉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건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케냐 우물 왕궁 감사 예배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케냐에 그 아주 방송국이 있는 높은 지역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밑에 평지에 우물 파는 것보다 그 값이 3배나 많이 들어서 6천만 원 이상이 들어서 이번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파면 이제 그 밑에 마을들이 전부 그 우물을 먹을 수 있고 전도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고 마사이족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 먼저 이제 그 우물 나오는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죠. 우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이제 드디어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이 이제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저 감사 예배가 이제 그 8월 25일 가서 26일 날 마사이족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지난번 그 방송국이 저기 있는데 방송국 기공 예배 때 한 400여 명 이렇게 왔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 제가 가면 아마 그렇게 광고를 하고 하면 그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 이제 왕궁 감사 예배인데, 이제 아프리카가 너무 멀어서 25일 0시 20분 비행기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0시 20분에 가면 화요일 새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 기념식을 하고 왕궁 예배를 하고 마사이족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 거기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번 방송국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이제 방송국 세레모니라고 써놓고 저기 쭉 있습니다. 저 이제 마사이족 목사님들입니다. 95.2 메가헤르츠 우리 방송국 채널이 저 나와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기 이제 아나운서들입니다. 저 방송국 안이 아주 미미합니다. 아나운서가 4인데 저 4분이 아주 그 인텔리들입니다. 다 대학 출신이고 언어에 능통한 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저분들이 월급을 얼마씩 받고 하느냐면 60만 원씩 받습니다. 그게 4사람이니까 4,6,24니까 240만 원인데, 우리 교회 2분 성도님이 140만 원을 헌금해 주시고 교회 선교부에서 100만 원을 해서 240을 매달 가면 저 4분의 아나운서들 월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능한 아나운서도 있었는데 다른 좋은 방송국에서 더 돈 많이 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는 저것밖에 줄 수 없어서 24시간 거기 120만 정도 가천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방송국 기공 예배 때 한번 볼까요? 저기 방송국 앞마당입니다. 저 마사이족들이 저렇게 이제 많이 와가 있고요. 또 한번 볼까요? 마사이족은 굉장히 이 복장이 화려합니다. 저런 것을 입고 춤을 아주 잘 추는 키가 밑춤하고 날씬한 그런 분들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예, 마사이족은 주로 이 붉은색 계통을 보니까 좋아하고요. 그다음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저 마사이족 앞에서 설교를 하면 또 옆에 통역을 저렇게 이제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 감사 예배 때 저렇게 모여들면 우리가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도 우리가 대접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물 감사 예배, 두 번째는 이제 방송국 우리가 설립한 방송국이니까 그 아나운서들 격려하고 그들도 우리가 위로하고 또 선물도 하나씩 전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저기 초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는 천호동교회 장로님인 이남재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우리 교단에 저런 것에 얼마를 헌금을 하셨냐면 60억을 헌금하신 분입니다. 60억 정도를. 그 중에 한 부분이 저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잘 지어 놓았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근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400명 정도 마사이족 후에 저 후손들입니다. 4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래도 지난번 갔더니 330명 정도밖에 안 돼. 70명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달에 육성회비가 6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심을 저들이 하루 한 끼 정도만 먹는데 전심을 학교에서 주는데 이제 그 6만 원도 내지 못해서 70명이 못 오고 있어서 지난번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이 몇백만 원 못 우어져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가서 전달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0명 나오지 아직 뭐 다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70명 나오지 않는 그 아이들 6개월에 하여튼 뭐 6만 원인가 하여튼 뭐 그 얼마예요. 그래 그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전달식도 초등학교 가서 하고 그 400명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도 하나씩 이번에 다 나누어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유치원이 있는데 저 뒤에가 유치원이 있는데 저기 이제 유치원 교사 3명인가 있는데 그 월급도 얼마씩 하여튼 뭐 주는데 그 월급을 못 주어서 10만 원인가 월급을 주는데 저게 또 폐쇄 직전이라서 우리가 또 헌금해서 유치원 헌금을 지금 보내서 저 유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헌금해서 유치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유치원도 방문해서 저 아이들에게도 선물도 하나 하고 교사들에게도 좀 격려하고 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저게 세계 제1, 2위의 설럼가 너무 빈민촌이 있는데 저 빈민촌의 한 모습입니다. 저기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또 다른 빈민촌 모습 볼까요? 저 이제 빈민촌입니다. 그 마약하는 사람 아주 불량배들도 빈민촌이다 보니까 많고요. 저기 교회가 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 볼까요? 예, 저 이제 빈민촌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또 볼까요? 예, 저기 막 생활하수 이런 게 저 다니는 길에 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면 월요일 0시 20분에 출발해서 가면 아마 화요일 새벽 정도 떨어지고 그러면 조금 자고 화요일 아마 오전이나 오후에 저 기념식을 감사 예배 드리고 방송국 하고 또 아마 그 다음 날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그 다음 이제 저 빈민가 그렇게 사역하면 아마 화요일 수요일 이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럼 이틀 걸리니까 금요일 목요일은 또 출발해야 되니까 목요일 하루 정도는
아마 케냐 주변을 혹 돌아볼 여유가 있으면 조금 또 이제 돌아보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왜 광고를 하냐면은 티켓이 지금 끊으면 저희 내외만 지금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165만 원 정도인데 저게 임박해서 끊으면 250만 원 정도 성수기 때는 에티오피아 항공, 이게 다른 항공은 토요일 오는 게 없어요. 그럼 주일 지나고 와야 되니까 또 안 되고, 이게 에티오피아 항공만 또 이 토요일 오고, 그래서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오는 일정인데, 여러분 중에 기도하셔서, 지금 광고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광고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같이 가셔서 좀 섬길 분들, 이게 이제 뭐 섬긴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저기 이제 마사이 쪽에 음식도 좀 나누어 드리고, 또 초등학생들 또 격려하고 나누어 드리고, 유치원 또 이제 빈민가도 같이 가서 좀 그 교회도 둘러보고 섬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둘만 가서는 이제 뭐 역부족이죠. 거기 선교사님하고는. 그래서 혹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래서 미리 티켓을 끊어야, 안 그러면 티켓이 나중에 끊으면 거의 뭐 100만 원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혹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같이 가셔서 선교 현장에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광고를 드리고, 못 가시는 분은 혹도 감동이 되면 저기 이제 마사이족 식사도 대접해야죠. 초등학생들 선물도 하나 해야 되죠. 유치원에도, 그리고 빈민가에도 가면 뭔가 좀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 방송을 듣게 하기 위한 라디오도 또 우리가 나누어, 작은 라디오입니다. 15,000원인가 하는 라디오도 또 우리가 다니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이 선교비로도, 케냐 이제 선교비로도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겠다 해서 미리 광고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그 식사를 대접하면 손님을 공손하게 대접하는 집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인들을 통해서 발 씻을 물을 내어놓는 게 예입니다.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을 떠와서 내어놓고 때로는 씻어드리고 하는 게 예인데, 이 바리새인 집은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발 씻을 물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 놓고 예수님을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자, 이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진짜 본질인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왜 겉만 깨끗이 하고 진짜 중요한 속을 깨끗이 하지 않느냐 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을 들여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죠. 레위기 이제 제사 예법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레위기는 얼마나 많은 장이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레위기 13, 14장에는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그게 전염되지 않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을 무려 2장에 걸쳐서 피부병이 걸렸을 때, 지금처럼 뭐 방역이 잘 되고 하면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레위기 13, 14장에 나오고 있고요. 레위기 12장에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함으로
산후조리를 바로 해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또 그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전염이 되고 아기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아주 산후조리의 구체적인 정결 예식을 무려 한 장, 레위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 계속 여성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유출병일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성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월경일 때 어떻게 이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는 유출병, 또 성병, 또 이제 월경일 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동물, 먹지 말아야 될 동물, 짐승들에 대해서 쪽발나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곤충도 뛰고 날개가 있고 그런 것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이 정하고 정하지 않는 음식에 관한 또 그런 규율이 레위기에서 얼마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뿐 아니라 민수기에는, 여러분 민수기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전체 큰 그림에서 이 위치가 어딘가를 봐야 해석이 쉬운데,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민수기의 책 이름이 뭘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책 이름이 광야방랑기예요. 민수기의 책 이름이 광야방랑기. 그러니까 참 그게 굉장히 이해가 쉽죠. 광야를 방랑할 때, 40년 방랑할 때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광야방랑기. 자, 광야를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동을 하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이 정결 예식 중에 하수구 시설이 옳게 바로 됐겠습니까? 수도 시설이 옳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텐트를 치고 이 진영에 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결 예식 바로 안 되면 완전히 피부병이고 전염병 돌아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민수기에는 이 진영에서 안에서 어떻게 그 텐트를 쳐놓고 할 때 이 정결 예식을 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죠. 안 그러면 전부 전염병 다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민수기에서는 말씀해 놓고,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사람, 나실인은 어떤 정결 예식을 해야 되냐? 머리 삭도를 대지 말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이런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또 어떤 정결 예식이냐? 시체를 만져서,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만졌을 때 그 후 정결 예식, 요새야 전문가들이 다 하고 하니까 시체를 만질 일이 없지만, 그 당시는 전부 일반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보통 시신은 괜찮아도 주로 이렇게 전염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거나 할 때는 정말 이 정결 예식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신을 만진 후에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예법에 대해서 말해 놓는 거죠. 이게 레위기도 정결 예식, 민수기도 정결 예식, 그다음 출애굽기에도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어떤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가는 또 출애굽기에 해놓은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규율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손 씻는 이 부분은 레위기를 다 찾아봐도, 출애굽기를 다 찾아봐도, 민수기를 다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씻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 나오냐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613조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활의 현실에 적용하고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데 더 이걸 그래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러 이제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걸 예수님이 딱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바로 저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죠. 원래 지금 좋은 의도로 이 이제 교회 리더급 되는 장로님들이 방금 그 율법을 더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또 조항들을 수백 가지를 더 만든 거예요.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묶어놓은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데, 미시나의 규정이 몇 가지냐? 4,000가지예요. 4,000가지. 미시나, 이건 율법은 아닌데 사람들이 좀 더 율법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걸 저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저게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래서 그 중에 장로들이 전통 중에 하나가 손 씻는 게 있는 거예요. 손 씻는 것을,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지금도 손 씻는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손을 씻고 물에다가 25초에서 30초 정도 씻을 때 거의 전염병이 예방이 될 정도로 손 씻는 것은 굉장히 진짜 건강에 좋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저렇게 이제 그릇을 씻는 거, 저런 게 장로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저런 전통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마가복음 7장 8절을 한번 보여드리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방금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그게 아까 미시나에서는 몇 가지냐? 4,000가지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고 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놓쳐버리고 이제 사람이 만든 전통만 이제는 굳게 지키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런 진짜 이상한 것만 형태가 생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제부터 질책해요. 저렇게 현실이 됐다는 걸 알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사람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진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가르치고 자기들이 만든 여러 아까 그 미시나의 4,000가지 정도 되는 그들이 원래는 잘해볼 의도로 만든 세부 사항들,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것만 부각이 되어서 뭘 가르치냐?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진짜 가르쳐야 될 하나님 율법은 빠져버리고, 그게 주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전통만 강하게 남아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빠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게 핵심도 뭐냐면, 왜 음식 드실 때 손 안 씻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보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걸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잔과 대접만 꺾게 하고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건 씻으려고 안 하느냐? 원래 율법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을 준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건 놓쳐버리고 껍데기 왜 깨끗하게 안 합니까? 라는 것 갖고 시비 거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요 상황을 주님이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런 부분의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냐. 여러분이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오늘 주님 말씀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진짜 본질은 속에 탐욕과 악독을 회개하고 깨끗게 해야 될 걸 그건 놓치고 껍데기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요렇게만 하고 본질은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난 유대인이다 하는데 주님이 속이 유대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난 표면적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래서 난 유대인의 증거의 표가 있다. 아니다. 할례는 진짜 마음에 이 육을 베어버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 자아가 죽는 거지.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입술로는 난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 하얀 햇가루를 뿌려놓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송장의 그 악취가 난무한데 겉은 햇가루를 뿌려놔서 너무 흔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지금 속과 겉이 막 달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다음 주에도 저 설교할 건데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없다고 마태복음 25년에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한 거예요. 껍데기는 준비가 됐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껍데기인 형식은 등은 준비된데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는 이런 이제 형태. 사도 바울은 저걸 디모데후서 이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교회 나오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 버린 진짜 본질은 다 놓쳤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은 무성한데 실제로 그 안에 먹을 만한 열매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저게 상반되잖아요. 어느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가 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도 비슷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보는 것은 중심이다. 중심. 난 그 마음을 보지 외모를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외모, 즉 이제 껍데기만 쭉 하는 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생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게 목사인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종교생활만 하는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저런 분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역장이면 구역장이 제일 힘써야 될 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폼만 형태만 예수 믿지 속은 세상하고 똑같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구 목회자들도 우리 구역장들도 우리 전도에 속한 건석들도 정말 종교생활하는 부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문제는 자칫하면,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저렇게 대조적이 되냐? 이 왼쪽에 빨간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는 영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저 까만 글자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내면적인 것이고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건 누구 눈에 보이는 거냐? 하나님 눈에는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왜 저렇게 하냐? 저게 사람 눈에는 저쪽만 보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저쪽만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면 내적인 부분, 저것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는 표면적인 부분에만 여러분이 역점을 기울이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엄밀한 중에 영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내적인 부분이 바로 돼 있는가, 저거 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예수 생명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도 주님, 자칫하면 사람이 보는 껍데기 부분만 신경 쓰기가 쉬운데 정말 주님이 보시는 내면적인 부분을 더 하나님 새롭게 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